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2024년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주일에 교회력으로 주신 말씀인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 강림 주일에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 한 곳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새로운 공동체 초대교회를 시작하게 된 날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모든 주일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중요한 날이지만 성령 강림 주일은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임재하시기 시작한 주일이기에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주일입니다. 바로 교회의 영적인 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새롭게 감동하심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교제하고 섬김으로 우리 공동체가 날마다 더 아름답고 성숙한 모습으로 변해져 가며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런 성령의 감동, 비전을 소망하고 마음에 담고 주일 아침 축복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지금 여기 계십니다. 이렇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의 일을 합시다. 자, 이제 이런 비전과 확신을 마음에 담고 오늘 주신 말씀 조금 자세히 보면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이곳에 임재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인 2장 1절을 보면 성령께서 임하시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바람 같은 소리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불어넣으셨던 생기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모양을 빚으신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흙덩어리가 살아있는 생명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 그 오순절날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그곳에 임재하셔서 제자들에게 생기,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그들을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생명체로 살리셨습니다. 그 살아있는 생명체가 바로 초대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번 설교 말씀을 들어서 잘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성령 강림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조금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성령 강림에 대한 설명이 현대적이고 개신교적이라고 한다면 설명에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에서 선포되는 성령 강림의 이해는 대단히 현대적이고 개신교적입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인간으로부터 이해를 시작하고 지금 현실의 신앙으로부터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릴 내용은 초대교회적입니다. 여기서 초대교회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구약의 신앙이 쭉 이어져서 마지막에 예언자들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신앙적인 의미에서 이 성령 강림의 의미를 본다는 것이에요. 그건 달리 말하면 우리가 아는 구약 성경 이후에 신학자들의 말로 얘기하면 제2성전 시기 이후, 여기서 제2성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포로로 잡혀로 돌아갔다가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 제2성전의 시기로부터 해서 그 이후에 헤롯이 이 성전을 엄청나게 큰 건물로 지었는데 그 시기와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성령께서 강림하셨기 때문에 그런 초대교회가 있었던 상황과 자리, 그 신앙 안에서 이 장면이 담고 있는 의미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201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 6년 전쯤에 그동안에 발견된 고고학적인 것이라든지 신학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립해서 신학자들이 한참 연구해서 해낸 성령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얘기되는 세미나에서는 들을 수 있는 얘기지만 설교로 평신도들이 들었던 내용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일 것이에요. 학문적으로 정립이 된 얘기를 여러분이 알아듣게 설명을 하려니까 저는 한 달 이상 공부해야 되고 무려 이 설교를 4편 이상 다시 썼어야 됐어요. 그래도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러나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바른 예수 제자로부터 오늘까지 이어지는 바른 신앙의 흐름 안에서 성령 강림을 이해하는 바른 성서적이고 바른 신앙적인 이해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듣는 내용일 것이에요.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서 잘 들으시고 정말 성령의 임재 안에서 바른 공동체의 신앙 사역을 이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조금 전에 본 대로 성령 강림의 첫 장면은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께서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걸 요즘 현대인들 혹은 개신교 신자들이 그냥 쭉 읽어 나가면 별 얘기가 아니에요. 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간단한 설명이에요. 그런데 누가가 이 글을 쓸 때 여기 쓰여진 단어 하나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선 한 곳이라고 하는데 줄을 좀 쳐놓으시고 앉은 집이라는데 줄을 좀 쳐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있었던 장소를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 전에 그곳은 한 곳, 그러니까 설명을 한다면 그들이 모인 곳이라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성령께서 임재하신 후에는 앞에처럼 그들이 앉은 그곳에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온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앉은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곳이 온 집으로 바뀌었고 모인 곳이 앉은 집으로 바뀌었어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한 곳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뭐예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온 집으로 바뀌었을 때는 성서 안에서 집이라고 하는 말이 쓰여질 때는요, 그냥 집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임재를 한다든지 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구약성경적으로 말하면 장막, 임재하심, 거하심,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가 성령께서 임재하시니까, 성령은 우리 신앙으로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거기 임하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알아들으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객관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재한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요, 하나님의 장막이요,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온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장소가 아니고 사람들 편으로 얘기하면 그 집이라고 말할 때는 그 집 가족, 그 집 식솔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인 제자들은 하나하나였지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집이 되니까 이 제자들이 뭐가 됐냐면 그 집의 가족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을 합쳐보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고 하나님의 집이고 그 하나님의 집은 장소가 아니라 모인 성도들의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겠죠? 근데 이걸 이제 조금 설명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을 조금 봐야 돼요. 자, 이제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그냥 설명이 아니고 구약의 예언자들의 말씀과 복음서의 내용 안에서 나온 것인데 누가복음 19장 45절에 보면 뭐 찾으실 필요 없이 성전 청결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을 다 내쫓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라고 선언을 해요. 근데 우리는 네 권의 복음서를 읽으면서 현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갖고 장사하는 것들을 보고 가서 채찍으로 내려찌시면서 너희가 이 성전이 무슨 강도의 소굴인 줄 아냐? 나가라! 여기는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집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선언하셨다고 우리는 이해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성전인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지 장사치들이 가는 교환 경제가 오고 가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해를 해요. 대부분 그렇게 듣고 계시죠, 그죠? 이게 현대적이고 개신교적인 이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는 이 말은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알지만 거기 기역, 니은 이렇게 하고 밑에 구약 성경이 써 있어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이에요.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 56장 7절에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고 예언한 내용이 있어요. 그걸 예수께서 지금 인용하신 거예요.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말도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예언자 예레미야의 말이에요. 예레미야서 7장 1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전이 변화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말하셨지만 예언자의 말로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 담겨져 있는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인 저도 현대적으로 그동안 성경을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그냥 뚝 떨어진 말씀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저 김순희 권사님 제가 당근이지 그렇게 말하면 알아들으셔요? 당근이 뭔지는 아시죠? 예? 아실 거예요. 당근 이렇게 생긴 거 당근 그죠? 저 할머니들은 내가 당근이지 그러면 이 당근을 생각을 해요. 근데 요새 젊은 애들은 당근이지 그러면 절대로 이 당근을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하지라고 받아들여요. 그러면
내 집을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라. 갑자기 성전 얘기를 하면서 강도의 구리레드 이런 말을 했을 때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예언자의 이 말을 할 때 이미 그 당시에 성전에 와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언자의 말이 무슨 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에 가면 요 얘기를 어떻게 이해를 해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헐어버려라.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라고 해서 기독교 신앙적으로 바꾸죠. 근데 여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구약 신앙에서 저도 예를 들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약 신앙에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말보다 앞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떨기나무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안 꺼져서 모세가 다가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나와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얘기해요. 아니 거기가 사막인데 왜 거기가 거룩한 장소냐고요. 거룩한 장소인 이유는 불꽃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가는데 너희들에게 임재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거룩한 장소를 만들어라. 그래서 만든 것이 성막이죠.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어요.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도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는 뭐였냐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였어요. 아시죠? 언약궤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 언약궤에 대한 얘기가 뭐 예를 들면 레위기나 이런 데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솔로몬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는 보면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그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갖다 놓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람들이 볼 수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언자들이 예언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죄를 짓고 타락하고 범죄한 삶을 살게 되면 너희가 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망한다는 얘기를 뒤집어 보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나는 너희의 기도도 듣지 않고 너희에게서 외면하겠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나는 너희에게 임재해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에스겔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전의 비전을 보는데 에스겔이 보는 비전 중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에스겔서 8장부터 11장까지 보면 이스라엘 타락 때문에 그 성전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죠. 그때 들어와서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의 집기들을 다 탈취해 가는데 놀랍게도 언약궤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면 적어도 구약의 성경으로는 우사의 아들들이 죽은 것처럼 바벨론의 군사가 성전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갔으면 죽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왜 안 죽었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는 성경에는 부끄러우니까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 언약궤, 금으로 된 언약궤를 끄집어내서 느부갓네살이 녹여서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때가 첫 번째 성전이 무너졌을 때예요. 그러면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제2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으면 성소도 만들고 지성소도 만들었겠죠. 그건 아주 성전이 작았어요. 이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은요, 이 신앙적으로는 아주 안 좋은 사람이지만 건축에는 대가예요. 그 시온산을 엄청나게 늘리면서 무지무지하게 성전을 지었어요. 거기도 성소를 만들고 지성소를 만들었겠죠.
스룹바벨 성전에 대한 건 성경에 나와 있고 헤롯 성전에 대한 거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중간 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록은 요세푸스 기록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스룹바벨 성전의 기록에도 언약궤 얘기가 없고 헤롯 성전에 대한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언약궤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성전은 회복됐지만 바른 구약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성전은 회복됐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없다고 그런다면 이게 성전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가서 기도한 거예요.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런데 성전을 관리하는 사두개인들은 그거 가지고 돈벌이를 해야 되니까 어차피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제사의식을 계속 진행한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강도의 소굴이지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셔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는 강도의 소굴이다. 여긴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언약궤가 없는 데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2장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우리라고 얘기하고 사도 요한은 그 뒤 해석을 달죠.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성전의 하나님의 임재가 인간의 타락함으로 무너지게 됐을 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셔서 그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임재이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부활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야 되니까 한 단계를 더 지나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설교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이에요. 구약시대는 어쩌면 성부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했다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얘기를 했다면 물론 신학적으로 성삼일체 하나님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이나 현대 기독교인들은 예수 따로 성령 따로 얘기를 하면서 너무 인간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임하셨을 때도 하나님 같이 계셨고 성령이 같이 계셨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도 부활하신 예수에게 말씀으로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셨을 때는 놀라운 변화가 생긴 거죠. 그게 아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을 때에 그 집에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같이 모인 그 집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고 한다면 성령은 거룩한 장소에 임한 것이 아니고 거룩한 성도에게 임한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을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리라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전제로 해서 보면 놀랍게도 사도행전 1장이 그걸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봐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곳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얘기했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다락방에 올라가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이게 기도를 해서 성령이 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임재에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데 기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임재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임재하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기도가 진정한 기도냐고요. 그 사람들 진정한 기도 못했어요. 그런데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의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였더니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진짜 기도하는 모임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죠.
우리는 너무 지식적이고 현대적인 것, 세속적인 것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기도해서 잘 되면 기도해서 잘 되고, 여기서 예배 드리니까 분위기가 좋으면 여기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두렵고 떨린 거예요. 내 감정에 맞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경외스러운 거라니까요. 왜 고딕 예술이라는 것이 성전 꼭대기를 뾰족하게 졌는지 아세요? 바로크나 로코크가 왜 이상한 막 귀신 같은 걸 해놨는지 아세요? 성전에 와서 두려움을 느끼려는 거예요. 네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걸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신앙인들은, 개신교의 신앙인들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정확히 말하면 삼위일체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 보니까 아니까 됐네, 이해하니까 이러네라고 얘기를 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임재하셔서 그 자리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집, 장막, 가족, 공동체를 이루신 거예요. 그게 성령 강림의 역사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수준이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박사 논문을 얘기하는데 그냥 알아듣네. 대단해요, 참. 이게 오순절 성령 임재의 초대교회적인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까지 이어지는 성경 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임재하심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임재가 이 우리 공동체에 임하에 있다고 믿는 성도들에게 함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똑똑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부르시는 거지요. 그게 교회의 공동체예요. 이제 그렇게 보면 그 다음 단계의 얘기도 의미가 좀 달라지게 되죠. 3절 4절을 보세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뭐 잘 아시는 얘기죠.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더니 갑자기 뭐 여러분이 그게 뭐 불꽃이 임했다고 보든 혀가 임했다고 보든 각 사람에게 임해서 그 임할 때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은사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현대적인 해석이에요. 초대교회적인 해석으로 이 의미를 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깊어요. 자,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는 걸 그냥 쉽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이게 불꽃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요즘은 뭐 별로 우리가 가보지를 못했지만 여름에 캠프를 가든지 가면 캠프파이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모닥불을 피워놔요. 캠프파이어를 피워놔요. 그럼 불을 이렇게 피워놨어요. 멀리서 보면 그것은 하나의 모닥불이죠. 그렇죠? 근데 가까이에서 보면 하나의 모닥불이라는 건 없어요. 장작 위에 여러 개의 불꽃들이 나름대로 흩어지면서 그것이 하나됨을 보이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겠죠? 사실 이것이 삼위일체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멀리서 보면 하나의 모닥불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하나의 모닥불이라는 정해진 모양이 없어요. 불꽃이 날름거릴 때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장작이 올 때마다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멀리서 보면 남천교회 성령께서 함께 하신 교회구나 라고 얘기하지만, 가까이서 들여다보게 되면 그 공동체를 이룬 각 사람마다 신앙과 은혜의 불꽃은 다르다는 거예요. 불길이 다르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 강림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불꽃이 날름날름 타오르는 것은 불의 근본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표현되는 거지, 불꽃은 불꽃대로 있고 불은 불대로 있는 것이 아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 공동체 안에 한 성령 안에서 은사가 나타나서 그것이 교회를 이루게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들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바로 이것이 성령의 임재의 모습인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성령의 임재는 우리에게는 충만한 것이고, 충만함은 뭐냐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닥불에 뜨거움을 안고 불꽃들이 갈라지면서 제각각의 각각의 모습으로 모닥불됨을 보여주는 것이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비유는 불꽃으로 얘기를 했지만 또 하나의 상징적인 것은 뭐냐면 혀란 말이에요. 혀라는 건 뭐예요? 언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지으면 말씀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으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됨이 하나님의 임재인데, 그 임재가 우리를 통해서 한 가닥 한 가닥 불꽃으로 나타난다면 우리 각자의 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착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온전한 교회가 있고 거기서 날름날름 퍼져나가는 것이 우리의 언어라면 이 언어가 교회를 향한 언어냐 그 말이에요. 세상을 향한 언어죠. 그런데 신자들 중에는 자기가 깨달은 말씀으로 이 선이 잘라져서 자기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대단히 잘못된 현대적인 해석인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성령으로 임재하신 하나님 한 분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밖으로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만일 우리가 각각 다른 얘기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성령 강림이 아니라 바벨탑 사건이 되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이 뭐예요? 자기가 높이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겠다고 목소리를 모았어요. 하나님께서 거길 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목소리가 갈라지게 되니까 소통하지 못해서 서로 갈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뒤집어진 거지. 성령 강림이죠. 목소리가 갈라졌는데 갈라져서 한 일을 못 이룬 게 아니라 한 일을 위해서 목소리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역사인 것이죠.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의 큰 틀은 사도행전 1장 6절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저번 주간인가 제임스 앨리슨이 쓴 Knowing Jesus라고 예수님 알기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그중에 부활에 대한 얘기 중에서 아주 재미있는 대목이 있어서 밑줄을 그어놨어요. 그분이 거기서 얘기하는 것을 무슨 얘기냐면 영어로 witness of와 witness from을 얘기를 해요.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제자들의 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되죠. 부활의 증인들이 제자들이고 제자들이 쓴 것이 성경이니까 우리가 부활을 보고 믿는 게 아니고 제자들의 증언을 보고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의 증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죠. 부활에 대한 사실을 증언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바울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또 바울의 증언처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그 다음에 쭉 나가서 500여 명에게 보이시고 마지막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활에 대해서 증인할 뿐만 아니라 부활로부터 증거한다는 거예요.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게요. 묘전날 누가 그랬지? 최양구 장로님 딸내미가 그랬구나. 교회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요 앞에서 부딪혔어요. 그걸 우리 부목사님이 봤어요. 와서 얘기를 해요. 미소가 교통사고가 났다. 교통사고에서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럼 부목사 얘기하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미소가 왔어요. 교통사고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교통사고를 보고 증언하는 거예요. 교통사고를 겪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게 위트니스 어브와 위트니스 프롬의 차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 신뢰성이 있고 확신이 있냐 하면 부활을 겪은 이들의 증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증언할 수 없었어요. 언제 증언하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이신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것이 내게 일어난 일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임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성경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많은 신자들이 예수를 증언하는데 꼭 교통사고 난 거 본 우리 부목사처럼 얘기해. 예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대더라. 미소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 자기가 당해보면 암만 담대한 사람도 한번 바치고 나면요 덜덜덜덜 떨려요. 덜덜덜 떨려.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수도 없는 교통사고 현장을 가봐서 아는데 모든 사람이 차에 바치고 나면요 여름에도 떨어요. 이래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제 오다 보니까 여기 벤츠가 바쳤더라고. 박경택 목사가 눈이 밝아가지고 벤츠를 받았네 이러더라고요. 난 그래 다행이라고 그랬어. 나는 혹시 모닝이 벤츠를 박았으면 쟤는 이제 완전히 차 다 날렸다 그랬는데 벤츠를 받았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해결은 되겠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성령을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증인의 삶인데 멀리 본 것을 증언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부활해 지체된 자로서 모닥불의 불길로서 모닥불의 따뜻함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증언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초대교회 성령 강림에 대한 성서적이고 초대교회적인 이해예요. 성령 강림절기는 우리가 모인 곳에 하나님이 오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여기 오십시오가 아니고 그분이 임재하여 역사하시는 곳에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장소가 아니고 그 대답에 응답하는 순간 응답하는 우리들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전서 3장에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모닥불이라면 그 모닥불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데 성령으로 우리는 불꽃이 되어서 그 따뜻함을 주변에 모인 이들에게 불로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방언이고 증언이고 사역이고 선교인 것이에요. 성령 강림절을 전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임재 역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우리 남천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